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따라서 오늘 읽어야 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9월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방패가 저희와 함께하는 이번 9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종을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참여하신 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지만 또 저희가 모르지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도 필요도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8월달이 다 지나가고요.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넥타이도 풀고 다녔는데 9월달 가을이 되면서 이제 복장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면 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요. 저녁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참 덥고 그리고 무덥고 여러모로 고생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번 9월달 시작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또 저희 교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감사하면서 월상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드려보니까요, 이 월상 예배가 참 좋아요. 네, 저희가 항상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새벽에 드린다 라는 그 내용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으로 드린 찬송가 64장의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새벽별의 노래 따라 저희가 힘찬 찬송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벽 기도하면 새벽별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게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새벽별이 가끔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벽별의 노래 따라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9월달 동안부터 하나님 저희 가운데 더 많은 열매가 정말 필요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벽별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저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9월달 동안에 땅과 하늘을 저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고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땅인데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가 힘들어 어렵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 하늘이 참 높네요. 하나님, 진짜 이 한국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깊고 계속 보다 보면 빠져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번 9월달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항상 든든한 것 같이 저희가 반석 위에 선 그런 9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왠지 언제 모르게 지진 때문에 꺼질 것 같다? 그러면 너무 불안하죠. 하지만 그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반석이 되어 주시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저희가 그 든든한 토대 위에 땅에 서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때론 물 위에 서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잠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다 위에 서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바람을 보고서 갑자기 소리 지르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모든 삶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삶 같을 수도 있지만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빠져들어갈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물 위로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 위에는 설 수 없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저희가 그 발에 한 발을 내딛으면 저희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9월달부터의 이 가을 시간 동안이 저희가 바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지만 기도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내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물에, 바다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빠집니다. 예수, 왜 안 건져주세요? 그럼 내가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오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기적 가운데 저희가 발을 내딛게 되면 물도 저희 가운데 반석될 줄 믿습니다. 이번 9월달 동안에 저희가 드린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 반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바위에 서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딛든지 주님,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이번 9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즐거운 찬양입니다. 계속 에스겔서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하니까 내용 가운데서 좀 무겁고 그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도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같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있는 시편 말씀으로 월상예배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복이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복이 있는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9월 가운데 저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 찬양집을 보게 되면요, 한국말이 기가 막혀서 기역부터 마지막 희역까지 모든 찬양이 가사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요, 정말 그 요즘엔 새로운 찬양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힘들 때는 그 가사대로 거의 기역부터 희역까지 니은 하면은 그냥 딱 무슨 가사 제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얼흥얼 부르고서 그냥 다니게 됩니다.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고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의 가사를 외워두는 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저희 모든 예배 가운데서 기도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찬양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는 힘들 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가 정말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로 그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목이 꺽꺽 막힙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한번 찬양을 기억하셨다가 불러드시는 겁니다. 너무 긴 거 말고요, 짧은 거 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찬양을 가끔 부릅니다.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것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네. 짧죠? 쉽죠? 네. 이 뒤에 있는 것만 바꿔가지고요, 주께 기도하네, 주께 감사하네, 그리고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감사한 건 감사해야 되고 힘든 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짧은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해보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네. 감사 하늘을 한번 더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배웠던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가르쳐줬던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가 되면 부전공을 합니다. 근데 저 부전공이 사회사업이었는데 그때 저기 그룹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사회사업과 특성상.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자매를 한 명 만났어요. 자매인데 한 3살 더 나이가 많은 누나였습니다. 근데 한 2주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지장도 있고 해서 한번 나왔을 때 걱정 반 짜증 반 섞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2주 동안 못 나오면 아니 저기 네가 해야 될 거 어떻게? 처음엔 삼순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딱 놓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기 아니 그러면 네가 해야 될 분량 어떻게 해? 아파도 할 건 해야지. 그랬더니 주변 사람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고 예, 그때 제 성질이 그랬습니다. 아파도 할 건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잠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한 판 해보자. 그래서 불렀는데 너 얘 모르니? 하면서 그 다리를 이렇게 자기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번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다리를 왜 만져? 라고 대답을 했죠. 나 괜찮으니까 만져봐 하고서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손을 만지게 했는데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처음이었어요. 그 의족을 달고 있는 사람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의족을 하고 있었구나. 평소에 몰랐죠. 굉장히 몸이 마른 체격이었고 그리고 항상 펑퍼짐한 힙합 같은 바지를 그 발목까지 입고 다녔어요. 한 번도 반바지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만지게 해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있었더니 사실은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고를 당했대요. 도서실 보통 다녀오는 그 차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로 봉고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봉고차 저희가 항상 앞자리에 타서 가는데 이 차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 차량하고 부딪혔는데 이 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자기 다리가 거기 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꺼내내는데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걸 절단하고 꺼내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재활하는 시간을 2년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연세대 세브라스 신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애가 뜬금없이 제 앞에서 그 찬양이 뭔지 알아? 하면서 이거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탁 막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그 2년 기간 동안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창문이 있으면 그 병실 창문으로 또 건물이 가렸대요. 근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파란 하늘이 있었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다른 거 안 하고 그 창문 보면서 그 파란 하늘, 때론 구름길 하늘, 때론 까만색 하늘, 그런 하늘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계속 이제 재활의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같은 애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 사회복지사 언니가 너무 고맙다. 그 오빠들이 너무 고맙다.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고 나서 사회복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결혼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랑 할 거라고 그래서 와 네가 무슨 결혼해 막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냥 친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조지아텍이라는 정말 좋은 학교 나온 유학생하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대전에서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애도 셋이나 낳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못 만났고 다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전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또 뭐였냐 하면은 얘가 어느 날 일어나서 자기 다리가 있는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한 다리를 내딛고 그 다음에 의족을 안 낀 상태에서 다리가 없는 다른 쪽 다리를 걷다가 꽈당 하다 바닥에 쓰러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얘가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걔 왜 웃었대? 전해 들은 얘기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비록 한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되게 하시고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를 도와준 사람들처럼 되게 하시고 그리고요 그 친구가 4학년 때 시습할 때 자기 치료해줬던 그 연세 세브란스 재활의학과 거기 가서 1년 동안 시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저기 난리가 났죠. 축제 막 그렇게 하면서 와 우리
저기 미숙이가 돌아왔대 그러면서 다 좋아하고 또 이제 동료를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 신랑 만나가지고 처음에 신랑이 자기 보고 도망갔는데 나중엔 너무너무 사랑해 주더래요. 그랬지 애도 셋이나 낳지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진미숙이라는 친구인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뭐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 얘가 또 합창단이었는데요. 저기 한 몇백 미터 앞에서 저희를 부르면, 예를 들어 형제야 하고 부르면 귀에 소리가 딱 꽂혀요. 근데 얘가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배경을 알고 들으니까 더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러워하는 남들이 받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저런 복을 주세요? 근데 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복만 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상황, 나보다 더 좋은 상황,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겐 저런 복을 주셨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요, 나보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번 9월달 동안에 저희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반드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즐거운 찬양을 주님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도 찬송가 64장을 외워서 기뻐하며 경배하시를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제 주변에는 태초의 어둠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도 하나님 빛이시라 말씀하시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도 빛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 모든 상황이 다 어지러져 있어도 정리되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와 물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쁨과 슬픔이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빛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 공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이 뭐라고요? 찬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요, 이 찬양은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걸 한번 찾아서 외워보세요.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저희가 보통 후렴부만 외우잖아요. 가사를 다 외우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이 찬양 저희가 드릴 테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팔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주님, 저희가 이 9월달 동안에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빛은요, 그 얼굴이 저희를 향하여 있을 때 그 얼굴빛이 나오는 겁니다. 얼굴빛. 우리가 주의 얼굴빛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은요, 얼굴빛은 그 얼굴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 방향을 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얼굴 방향을 통해서 얼굴빛이 항상 비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에 어둠이 있어도 닫힌 문이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샥 들여대시면은 그분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제 얼굴도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얼굴 큰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얼굴이 크니까 막 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님 얼굴빛을 받게 하시고 얼굴빛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주님을 하도 만나가지고요, 주님의 얼굴빛을 하도 많이 비춰가지고 자기 얼굴에서 얼굴빛이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빛 대면하여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빛이 빛나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서 그 얼굴을 오히려 안 보여줬다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번 9월달 동안에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얼굴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이 저에게 주시고 환한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와 함께하고 평안의 빛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저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 얼굴빛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얼굴빛을 안에 다니게 되면요, 다른 일반적인 빛은 저희의 겉만 비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은 저희의 마음까지 비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든 그 얼굴빛이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이 흑빛이 된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9월달 가운데 다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잘못하는 게 있고, 입술의 말 가운데 잘못하는 게 있고, 행동 가운데 잘못하는 게 있어요. 숨겨두는 것이 있어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끊어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들을 딱 정리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지금 이번 여리고 함락기도회 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그걸 떠나버리고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들어가면서 주님 주신 열매를 저희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이번 9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요,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모든 문을 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황금 열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파나마 공화국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 17명을 훈련시켜서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겁나죠. 그 스페인어권으로 가게 됐고 섬으로 가게 됐고, 마을이요 되게 가난한 그런 섬이었어요. 한 3천 명 정도 사는 섬이었는데, 선교사님 저희 어떻게 선교해야 돼요? 괜찮아, 너희 얼굴이 무기야, 너희 얼굴이 열쇠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꾸나 인디언들이 사는 섬이었는데, 정말이요, 저희 얼굴이 무기예요. 왜요? 네, 다른 저기 사람들이 가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너희 같은 저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볼 거기 때문에 딱 가서 올라 하고 스페인어로 인사하는 순간 사람들이 웃으면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하고 가봤더니 진짜 그래요. 저희는 뭐 모르죠. 올라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만나면 올라 그랬더니 똑같이 올라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근데 올라가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문을요 다 열어줍니다. 올라 하면서 저희가 보고 가지고 간 그 이벤지 큐브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각형 그 전도 도구가 있는데 그거 보여줘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문을 열어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주고 하면서 결국에 거기 있는 집들을 모두 다 한번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도 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무기더라고요. 얼굴만 보면 계속 저희 얼굴을 봐요. 어떤 애들은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눈을 떼지를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왜 그래요? 저희 얼굴 보려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금까지 외모에 대한 것이고요, 주의 이름 때문에 저희가 기뻐한다. 여기에 찬양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얼굴빛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왜 이 얼굴빛이 나타나게 돼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분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걸 예비해 줄지 몰라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저희 삶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공황장애, 정신병, 또 몸에 있는 질병들, 수술에 있는 모든 후유증들, 코로나의 후유증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이나 후유증들, 주님 이번 9월달 동안에 다 없애버려 주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이름 때문에 저희를 높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반부 말씀에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저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원적으로 볼 때 칼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하고 저울이 있고 또 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울에 달아보고 거기에 만약에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벨사살 왕도 저울에 내가 달아봤다, 무게가 부족하다, 내가 너를 오늘 밤 치겠다 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저희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딱 날 달랐을 때 충분한데? 넘치는데? 내 공의에 따라 살았구나. 내 공의에 따라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칼이 아니라 화관을 내게 주시는, 내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9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5절 16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번 9월 달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주의 저울에 달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이 9월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9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여리고 함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따라 저희가 작정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우리 가정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사업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